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땅으로 배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항해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다룹니다. 또 이제 28절부터 34절 말씀은 또한 초자연적 세계를 제어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건너편으로 가고자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내 곧 바다에서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의 놀은 다른 본문에서는 큰 지진으로 언급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를 하면 큰 풍랑 정도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너편으로 향하는 그 여행은 큰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역으로 인한 피곤함도 주 이유이겠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 그 능력으로 자연 활동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고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위험한 상황도 결코 어찌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요청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고 있는 믿음 작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기획하신 배 여행도 단순히 이방 땅 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교육에도 초점이 있었음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그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시거늘. 예수님에 따르면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제자들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이어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7절에 언급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반응해야 함에도 아직 이런 반응까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27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연세계에 대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상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바다를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악과 혼돈의 세력으로 생각하였다는 점들을 고려를 해도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자연세계 이상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은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악과 혼돈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히 23절부터 27절까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4절 본문은 27절에 이가 누구이신가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제 28절부터 34절 본문을 통해서 이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곧 노래 일어나는 공경 가운데서도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건너편 지방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혹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이후에 그 내용 가운데 돼지떼가 언급되는 점들을 고려를 하면 이 지방은 이방 땅으로 보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내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정도로 몹시 사나웠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귀신의 세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귀적인 속성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질적으로 보면 마귀의 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가다라 지방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큰 위험과 공경을 겪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오신 겁니다. 34절을 끝으로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셨다고 나오는데 이 사실은 28절부터 34절 사건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귀신 들린 자 둘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삶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비록 위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귀신 둘은 예수님께 자신의 바람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비록 금방 읽은 29절 말씀은 귀신들의 목소리이지만 우리는 앞선 사건 말미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서서 제자들은 27절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가 누구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응답으로 29절에서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비록 귀신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다소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속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에 결정타를 가할 것입니다. 아마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느 땐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또 어떤 방식일지는 아직 모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자신들이 결정타를 입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귀신 둘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마치 미리 앞당겨서 오신 것으로 이해되었을 겁니다. 이때 귀신들은 멀리서 돼지떼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 앞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앞에 살펴본 사건의 그 바다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악과 혼돈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과 혼돈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는 바로 사단과 그 수하들 귀신들입니다. 따라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다는 것은 자차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짐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 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 사단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고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연세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세계 또한 다스리시고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사단의 방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혼란해 보이고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서워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의 손실 앞에서 예수가 떠나기를 강구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법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안중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제자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기보다 예수에게로 돌아올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관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장차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악과 혼란, 혼돈의 세력들을 결박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밝히 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악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방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믿는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는 예수님께 깊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한 영혼들에 대하여서 앞으로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증감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홍콩으로 비전 TV를 떠나게 될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믿음의 눈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실력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